찬양만 들어도 믿음이 막 굳세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더 굳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나도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예수의 품에 가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의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사는 방식입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이 본문 시점에서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매우 낯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부터 그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숨기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덤까지도 가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였지만, 그러나 잘 알고 계시죠? 대제사장 집들, 그곳에서 만난 작은 여종 앞에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러면서 주랭랑을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상상을 해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그리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우리 함께 보셨던 이 본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는 지금 많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였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이전에 나약하고 초라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다르게, 너무도 다르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당당했으며, 그리고 그는 정말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침없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 그것이 베드로가 이렇게도 달라진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세상과 현실 앞에서 고개 숙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돈과 권력과 세상의 힘 앞에서는 눈꼬리를 내리는 초라해진 그리스도인들, 이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는데 정말 상상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돈을 탐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는 뉴스들이 참 많았어요. 거기다 또 교회 건축과 관련한 비리들이 계속해서 고발되어지는 뉴스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렸었습니다. 근데 교인들과 저는 늘 만나잖아요. 교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늘 주 메뉴가 목사였습니다. 맨날 들리는 얘기가 그 뉴스거리니까. 근데 교인들로부터 그런 뉴스들을 저도 접하고 들으면서 저도 그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목사로서는 참 부끄러웠고 또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참 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현실 앞에 고개 숙인 그리스도인들, 돈과 권력과 세상의 힘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리스도인들, 이건 상상만 해도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의 그 책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세상의 힘과 그 현실 앞에서도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이 예수를 전할 수 있었을까? 왜 저를 비롯하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걸까?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잘 아직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개 숙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면 안 되는데 돈과 세상의 힘 앞에서 눈꼬리 내리고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면 안 되는데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수없이 밀려오는 삶의 고난 앞에서도 고개 떨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며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권력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며 그분 앞에서만 머리 숙이고 엎드러지는 진실하고 깨끗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상과 바람이 오늘 그래서 제 마음을 더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데 정말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건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변한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그려만 보아도 이 일은 이 세상의 교육과 훈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이 가능하지요. 베드로처럼 오늘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변하긴 변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를 사실은 찾았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 성령 충만해진 이 베드로가 변한 거에는 가장 그의 믿음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의 그 믿음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신앙 지식과 믿음이 생명력을 갖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면서 그가 변화된 건 근본적인 그의 믿음이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이 생명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그의 이전에는 생명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하면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분의 기적 행함도 보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3년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만난 작은 여종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믿음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지식,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지요. 만났었지만 그분의 제자됨을 포기했던 어떤 자신에 대한 비참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어쨌든 짐 싸들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현실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요. 그가 주님도 잘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고 더군다나 그의 신앙 고백 잘 알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했던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현실 속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오늘 우리가 보셨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생명을 갖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되고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도 베드로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이었지만 우리는 30년을 넘었잖아요. 아마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눈 감고도 줄줄줄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 몇 번 통독했고 성경 구절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힘 앞에서는, 돈과 권력 앞에서는, 조그마한 유익 앞에서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이 살아가고 현실 앞에 눈꼬리를 내려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이런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살아 움직이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지금껏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말씀들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무기력했던 나의 신앙과 믿음이 그저 들어만 왔지 삶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내 신앙과 믿음이 성령 충만할 때 움직이고 활동하며 생명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세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마가에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그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많았던 사람.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의 자기 아들과 같은 마가에게 베드로가 구술로 다 이야기해 준 거를 마가가 적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던 게 아니라 그만큼 많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 못했나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나요? 아니, 기적이 부족했나요? 기적의 경험이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다 있었지만 그것은 다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기운 곧 성령님이 불어와 임했을 때 살이 붙고 피가 돌고 생기가 생겼을 때, 그때의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을 때 비로소 그의 신앙과 믿음이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이전엔 마른 뼈들 같았던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생명력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십수년간 여러분 수없이 들어왔고 지식도 많고 가끔 기적도 보았는데, 그런데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여전히 생명력 없는 것 같고 결정적일 때는 무기력하게도 이 작은 믿음조차 흔들리고, 그리고 내 삶에서는 감사와 평안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어찌된 일인가요?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요? 왜 이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가 있고 생명력 있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지요? 아멘. 성령 충만이 열쇠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수많은 성경 지식, 신앙의 경험들,
신앙의 연조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기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른 뼈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불어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나의 믿음과 신앙에 생기가 불어오고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에게 생긴 두 번째 변화는 여러분 정말 그는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관원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세상의 무시무시한 권력가들 앞에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웬만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벌벌벌 떨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현실과 위협들이 베드로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협박과 야유의 소리조차도 베드로를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들 앞에서 외치죠. 잘 알고 계시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죽인 저 예수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 참 베드로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앞에 무시무시한 현실이 보이질 않은 거죠. 야유와 손가락질도 보이질 않았던 것이죠. 정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1세기 말에 로마 초대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자기의 동역자라고 소개했던 클레멘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교부가 기록한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에는 그 당시에 그 박해를 받았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당할 때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할 때에 자기 아내와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와 같은 시간에 지금 그 무시무시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베드로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순교함으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자식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 지금은 주님만 생각합시다.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나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도 보지 맙시다. 죽음과 아픔의 고통도 보지 맙시다. 오로지 나와 당신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잔인한 죽음으로 향하는 그 사형장 그 길, 그 앞에서 이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고 평안한 베드로의 모습인가요? 이전에 대제사장 집들에서 작은 여종 앞에서조차 벌벌 떨며 주님을 모른 척하며 부인하며 주랭랑을 쳤던 그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진 모습 아닌가요?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막막해도 그 현실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욱 나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지금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분은 자기를 바라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도의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찬송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나 그때에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나의 신앙을 신앙답게 만들고, 성령 충만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숙제입니다. 숙제. 이번 주 내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기도하며 구하는 이들 위에 임했지 않습니까? 마른 뼈같이 메마른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더 이상 우리를 일으켜 세우질 못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성령 충만해야 내 신앙과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나를. 이번 주 내내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기도 중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 우리 178장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송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이 찬송과 함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